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부천지구 땅끝 목장의 박종호 집사님 어머니 되시고 오인자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김수옥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상을 오늘 오전 9시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빈소는 한마음효 병원 장례식장인데 세종 특별자치시에 있습니다. 담당은 김문기 목사님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 아래에 있을 때에 요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그 도당이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할 때에 세 번 부인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시문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시문을 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는 신성모 독자요, 그러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다, 가장 아래에 있는 가장 무능한, 가장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선지자 노릇하라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붓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육체적 린치를 당합니다. 육체적 많은 여러 가지 테러를 당하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정신적 견디기 어려운 인격 모독을 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바로 이런 상황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분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에 대한 대응을 누구나 다 해요. 눈은 눈, 이는 이, 대운대는 대운대.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잔잔히 받아들이죠. 어떠한 인간의 육체적 대응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힘없고 능력 없고 그러한 하녀 여종이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라고 할 때에 세 번씩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낳게 하는 것,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 이러한 반응을 낳게 하는 것, 무엇이 이러한 결정을 낳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저와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요. 어떤 반응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는 초점이 중요하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은 한여를 봅니다. 그리고 고문당하는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와 한패다, 나도 예수의 제자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이것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두 것을 보고 있다. 하나는 영혼을 보는 거죠. 자신이 죄를 담당하여 구원시켜야 할 대상, 우리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찌하든 인간을 살려야 하고 구원해야 하고, 저들의 저주, 저들의 멸명, 죄의 파멸에서 건져내야만 한다는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런 고문,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두려움에서 잔잔히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12명 정탐은 똑같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두려워 떨고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고 그 땅 못 간다 말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다른 걸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동일한 것을 보고 경험을 하고 와서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런 태도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높은 성,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만 보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높은 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 거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서고 있는 다윗, 그리고 사울 왕, 이스라엘 군인들 똑같습니다. 3m나 되는 거인,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패배한 경험이 없는 백전백성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자이언트 골리앗을 보면서 뭐합니까? 다른 사람 다 두려워 떱니다. 아니까요. 누구도 그와 견주어 이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포에 떨어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린 꼬마 다윗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대상 앞에서 태도를 취하게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보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똑같습니다.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현실만 보면 그 앞에 한없이 작고 무능하고 풀어내야 할 능력은 나에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이 당연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따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말씀이잖아요.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크게, 넓게, 높게 가질수록 그 믿음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크기를 가지면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총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새벽에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믿음으로 주의 축복과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 온갖 모욕, 온갖 고통을 겪지만은 조용하게 흔들림이 없이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하는 그 말 앞에 두려워 떨며 아니다 3번씩 부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담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감으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은총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고 내놓을 곳 없는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담대하게 나가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주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릴 때에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 고통하는 병상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노임 얻을지어다. 두려움 염려에서 노임 얻고 담대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험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가 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하지만 강하게, 안 되지만 되게, 무능하지만 능력을 덧입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평화, 기쁨,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가정을 힘들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와 인간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침이 풀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분쟁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쉬이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그리고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전운이 감돌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지정학적 환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저 북한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보다 내일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